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몇 절 말씀 보겠습니다. 위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풀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43절 말씀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4절에서 30절까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좋은 씨를 24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설명한 비유입니다. 비유를 설명한 것이죠. 좋은 씨를 가진 24절로 30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 씨를 가진 사람이 자기 종들을 시켜서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날 밤에 이 주인의 밭에는 이상한 경체의 무리가 나타나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를 터뜨리고 갔습니다. 얼마 후에 밭고랑에서는 뿌린 씨에서 싹이 나고 성장했습니다. 결실할 무렵이 되니까 뜻하지 않았던 가라지가 보였습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밭에는 웬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주인이 대답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종들은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고 물었습니다. 주인이 다시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을 보내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가르치신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교훈입니다. 집에 돌아온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쉽게 해석해 주었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이게 예수님이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고 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은 심판을 말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 교회는 완전 무결치 못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과 이 알곡과 가라지는 천국에는 결국에는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불 속으로 하나는 곡간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누어지는 때가 추수 때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만났습니다. 1년 내내 농사지은 농부들이 수확을 해서 거둬들이는 기쁨의 계절입니다. 자연계에는 4계절로 나누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계절과 그리고 성장하는 계절, 열매가 맺는 그리고 열매가 익는 계절, 거둬들이는 계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그렇게 계절이 있음을, 때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마지막 추수의 계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반드시 심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좋은 씨를 뿌리는 교회 안에는 악한 자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그대로 버젓하게 존재하고 있다가 불에 던져진다는 교훈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라지의 특징은 곡식과 구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곡식보다 더 잘 자라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곡식 속에 섞여 있으면서 구별이 될 때가 있는데 결실할 무렵에 가서야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뽑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20여 년 했습니다. 목회할 당시에 참 힘든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개척할 때는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어디서 오든 간에 이거 원리적으로 하면 임명증서를 받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우선 임명증서 가져라고 하면 싫어도 하지만 그런 것을 띄어가지고 그건 하나의 교인은 이제 호적인데 그걸 띄어가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볼 때는 참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구역을 맡겨주면 어떤 지역을 맡겨주면 묘하게 새로운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명 이렇게 맡겨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람이 다 떠났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시험 들고 여러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상담만 하면 교회 떠나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내보내려고 이제 불러다가 떠나달라. 그렇게 했는데 울면서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제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참 회개를 하고 변화가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을 이제 내보내려고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자기하고 친한 사람 만나가지고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잘못하면 신앙생활 순수하게 잘하는 사람도 교회를 떠나게 생겼어요. 여러 명이 떠나게 생겼어요. 여러 집이 여러 가정이 떠나게 생겼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갈라진 교회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교회 직분자,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주동을 해가지고 교인이 떠나면서 교인들을 여러 가정을 데리고 나가서 목사를 뭐 이렇게 다른 목사를 초빙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 내외관이 번갈아 가면서 기도를 전화가 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 그 목회 경험상 뭐 한 번에 20 몇 명도 빠져나가더라고요. 시험 들으니까 교회가.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 경험도 있고 이게 그래서 너무 심려하지 않는 게 좋겠다. 나간 사람이 있으면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저 그렇게 하면서 성장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지만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여기 오늘 보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얼마나 좋은 말씀을 씨를 뿌려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까? 근데 그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고 말이야.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제가 거기 그 가라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장로가 가라지다 그거. 근데 이거 뽑으면 그 장로로 의시해서 거기 그 당을 짓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게 생겼다 이거. 근데 제가 그래서 이번 그 내용을 사실 이제 마태복음 13장 내용이 전부 천국에 대한 비유 얘기인데 그 중에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해변에서 예수님이 가정에서도 그랬고 들에서도 그러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교훈하신 내용들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말세 징조에 대한 교훈을 감람산 강화라고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너무 큰 곳은 제가 안 다뤘거든요. 사실은 이제 거룩한 곳에 부정한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성도들 보면은, 그러면 예루살렘 같은 거룩한 성기에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 다른 종파가 지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오히려 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 때, 이 추수 때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 때는 심은 종류를 아는 때이다. 다시 말하면 이 추수는 무엇을 심었나를 백일하에 드러나는 날입니다. 얼마나 심었나를 아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심은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때를 마지막 날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한 날이라, 심판 때라. 오늘 40절에 보면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이 시간적인로 우리가 현세를 말하고, 이 끝은 완성을 뜻합니다. 이제는 다시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전과 후가 없는 날입니다. 결과만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어김없이 심은 대로 나타나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열매가 익는 때입니다.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익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난 때입니다. 계시록 14장 15절에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했습니다. 여기 곡식은 참 성도의 결실을 뜻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포도는 악인의 결실을 의미합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들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있고 팥 심은 데는 팥이 익는 계절입니다. 알곡은 알곡의 열매가, 그리고 가라지에는 가라지의 열매가 결실합니다. 선의 열매와 악의 열매가 자기 내용대로 익는 때가 바로 추수 때입니다. 이것은 자연계나 영계에 예외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11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추수 때는 그 열매가 결실하는, 익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열매가 맺는 이 마지막 한 날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의 열매가 그 정체를 드러내는 이 마지막 날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추수 때는 갈라지는 때입니다. 나눠지는 때입니다. 오늘 30절에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추수꾼은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 천사들은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고 했습니다.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 너희는 낫을 써라 곡식이 익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낫은 검의 상징입니다. 칼의 상징이죠. 이 검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원리입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눠지는 내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절에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근데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곡간에 넣으라고 하셨고, 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사도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드리라고 해서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걸 태우리라.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잘못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렇게 하는 말은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며 불 세례는 불로 주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잘못 성령을 불로 해석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불 받으라 한다든지 성령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못 알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불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것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이분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갈라지는 일이에요.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갈라지는 것인데 오늘 추수 때는 다시 말하면 갈라지는 것이다. 오늘 이 곡간은 본문 43절에 자기 아버지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 결과 해와 같이 빛날이라고 하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광을 하늘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라고 했습니다. 이 불은 42절에 보면 풀무불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지옥 고통의 극치를 표시하는 말입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마태복음 3장 42절에 이것은 죽전이가 타는 곳이 타는 곳의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 불에 타는 상태를 운다고 그렇게 42절에 표현했는데요. 마태복음 3장 42절에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하고 뜻밖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푸른 불에 던져 넣으며 거기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라고 했습니다. 수소 때는 이렇게 갈라지는 때입니다. 나누어지는 때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세웁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마태복음 22장 13절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은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불충한 종과 충성된 종을 나누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의의 종과 불의의 종을 갈라세웠습니다. 심판단은 이렇게 갈라지는 날입니다. 알곡과 쭉저희가 나누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나누입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나누입니다.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이 나눕니다. 어둠과 빛이 나눕니다.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이 나눕니다. 충성된 종과 불충성한 종을, 그리고 지혜 있는 종과 무익한 종을 갈라세웁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누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에게 속한 자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단에게 속한 자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죄와 선이 상반하여 공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끝날의 한날을 작정하셨습니다. 이 한날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열매가 그 성문대로 알알이 익을 때 그 열매대로 갈라세우는 날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날은 우주적인 의와 평화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생각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현대인들은 교회나 불신자나 신자 할 것 없이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설교집 중에 심판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이 일생 설교를 했는데, 한 목사님 일생 설교를 했는데 심판에 대한 설교가 한 번도 없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나 징벌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공의와 직결됩니다. 정의가 없는, 공의가 없는 심판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형벌이 따르지 않은 심판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봄이 올 시기에 봄이 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름이 올 시기에, 가을이 올 시기에, 겨울이 올 시기에 그 계절에 오도록 약속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밤은 달과 별을 주관하게, 별일들이 주관하게 하시고 낮은 해가 주장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으로 하여금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세운 자연 계획을 이행하심에도 이렇게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진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말로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스스 때야말로 하나님의 진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실의 표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제갈 곳으로 가고 있는 계절입니다. 알곡은 주인의 곳간에, 쭉정이는 불 속에 각기 나누어지는 심판의 시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심판의 타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수는 익은 곡식을 거두는 일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0장 14절로 16절에 보면 14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영접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땅에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추수 명령입니다. 이것은 불신자의 종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질 때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고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는 좋은 결과를 알게 되는 계절입니다. 우리는 금년에는 어쩐지 가을이 온 듯하더니 벌써 날씨가 좋아서 겨울옷을 찾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 추수 때야말로 인간 심판을 암시하는 계절입니다. 무엇을 심은 날을 아는 시기입니다. 얼마나 심은 날을, 어떻게 심은 날을 알게 하는 계절입니다. 욥기 2장 6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귀환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5장 26절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천정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 이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법칙입니다. 심음과 거둠의 원리, 자연계나 영계의 공통된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당을 짓고 분리하고 많은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 4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가라지가 어떤 사람들인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난 가라지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 했어. 가라지는요, 알곡이 진짜 받아 먹어야 될 모든 거름도 다 뽑아먹는, 뺏어먹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넘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생각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하겠어요. 가라지가요. 어떤 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에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라고 그리고 모여온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물 받으러 오라. 은혜는 선물이에요. 은사 똑같은 얘기예요. 원어에 보면 똑같이 카리스마타. 예? 선물 받으러 오라 했어요. 선물 받는 사람 조건 있어요, 없어요? 안타까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제가 나이가 조금 그래도 한 60, 70대만 됐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80이 훌쩍 넘으니까 뭐 이렇게 목회나 뭐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좀 열정이 좀 많이 식었다고 할까요? 근데 올바로 전해야 돼요.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받으러 오라는 거거든요. 모두가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으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 만들려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용서를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용서 못하고 시누이를 용서 못하고 가족
가족도 용서 못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의 법을 지켰어요? 불법이에요? 잘 알으세요. 마귀에 소속되어서 마귀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분란이 일어나네. 그 모임이나 그 가정이.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 모든 넘어지게 하는, 이게 가라지요, 가라지. 불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이 심판 때에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때.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 사람 미워하는 게, 예수님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미워한다니까요. 미워하면서 나는 무엇을 심고 살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살고 있는가?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나 영적인 법칙이나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다고 말이에요. 자신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씨가 뭐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래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 이런 것들이요. 이것들은 심는 대로 도패되는 것들이고 썩는 것들이요. 욕심을 심으면 사망입니다. 욕심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것을 한잡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로마서 8장 6절 7절 거기 다 그런 말, 8절 13절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그것은 썩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그리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영생의 열매들을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의 계절을 금년에도 또 이렇게 보냅니다. 이 추수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 불변하신 진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알곡은 주인의 곡간으로 가고 죽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불꽃 속에 사라지는 가을 타작마당을 구경하면서 나의 갈 길을 접촉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 한번 말세를 실감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가 임박했다는 경솔의 이런 경고의 음성을 들으면서 세상 잠에서 깨어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소한 일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무엇이 중요한데요? 어떤 개그맨의 말대로 무엇이 중요한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뭔디? 욕실물에다가 악한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약속된 천국 소망,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수수 때가 다 되었다. 수수 때가 다 되었다. 수수 때는 결과를 아는 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때, 신과 불신이 나눠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삶을 이렇게 희생적인, 이타적인 삶을 이렇게 지속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심판이 무서운 줄 몰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생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 그 사람 만날까 피해 다니. 그게 남도 아니고 가족이요. 보기만 하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 보기만 하면 목소리도 듣기 싫어. 철저한 이타주의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못 지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난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가 동시 신호인데 내가 손이 동시 신호잖아요. 그게 좌회전도 하고 앞으로도 가는 신호인데 앞으로 가는 신호, 앞으로 가는 선에서 서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게 편컸다. 그래서 제일 앞에 섰으니까 이렇게 좌측으로 갔어요. 그게 그냥 사진에 찍혀가지고 과태료가 달려왔어. 보통 억울한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큰 교훈이 되는 거야. 표가 그리고 배지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놓고 항상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럼대어 해놓고 어쩌다가 인간 본성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는가? 신호위반 하나 한 것도 금방 나오는데 그런 만 가지고 세상 살지 마세요. 내가 조그마한 하나 심은 거, 나무를 위해서 조그만 고생한 거 하나는 절대 상을 잃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는 삶은 항상 이타주의적인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삶을 살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다고 그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두라고 했어. 추수 때는 나눠 추수 때가 된 이것이 심판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심은 대로 거두는 심판을 말아야 될 때가 또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말세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행여 순간적으로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속히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훈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열매를, 참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